학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학문, 첫째 부류의 학문은 지성의 자연적 빛으로 알게 된 여러 원리에서 출발하는데 예컨대 산술학, 기하학 등등의 학문의 경우이다. 그리고 어떤 학문, 다른 부류의 학문은 더 상위의 학문의 빛으로 알게 된 여러 원리에서 출발하는데 예컨대 광학은 기하학에 의해 명백하게 된 여러 원리에서 출발하며 음악의 학문은 산술학에 의해 알려진 여러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러므로 철학적 여러 학문 분야가 자연적 이성의 빛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점에서 다루는 같은 사물들을 다른 학문이 신적 계시의 빛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다루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거룩한 가르침에 속하는 신학은 철학의 한 부분의 자리를 갖는 신학과는 그 류가 다르다. 거룩한 가르침은 학문이다. 그런데 거룩한 가르침은 이런 후자의 양태로 학문이다. 그것은 기실 거룩한 가르침이 하느님과 복된 자들에 관한 더 높은 학문의 빛으로 알게 된 여러 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음악의 학문이 산술학에서 주어진 여러 원리를 믿는 것과 같이 거룩한 학문은 하느님에게서 계시된 여러 원리를 믿는 것이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 이성으로 탐구되는 철학적 여러 학문 분야 외에 하느님의 계시를 따라 이루어지는 어떤 가르침이 있을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가르침의 주된 의도는 다만 신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에 따라서 뿐만이 아니라 사물들의, 특히 이성적 피조물의 근원이며 목적인 것에 따라서 신에 대한 인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가르침은 단일한 학문이다. 사실 능력과 능력 상태의 단일성은 대상에 따라 고찰되어야 하며 그것은 진료적으로가 아니라 대상의 형상적 이유에 의해 고찰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람과 당나귀와 돌은 시각의 대상인 색깔이 있는 것이란 형상적 이유에서 일치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성서는 신적으로 계시된 것들을 고찰하기 때문에 신적으로 계시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 학문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적 이유 안에 공통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 같이 단일한 학문으로서의 거룩한 가르침 밑에 포함된다. 철학적 학문들에서는 어떤 것은 사변적이고 어떤 것은 실천적이지만 거룩한 가르침은 이와는 달리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자체 안에 포함한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이 같은 지식으로 자신을 알며 당신이 행하시는 바를 아는 것과 같다. 거룩한 가르침은 실천적 학문이기보다는 오히려 관조적, 사변적 학문이다. 그 이유는 거룩한 학문은 인간적 행위보다는 더 원리적으로 신적인 것에 관하여 논하기 때문이다. 즉, 이런 인간적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원한 행복이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의 완전한 인식에 질서지어지는 한의 인간적 행위에 관하여 논하는 것이다. 철학적 사변적 학문들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확실성 때문이며 다른 편으로는 그 소재의 우위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학문은 이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사변적 학문들을 능가한다. 확실성에 있어서 다른 학문들은 틀릴 수 있는 인간 이성의 자연적 빛에서 확실성을 갖지만 이 학문은 속을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신적 빛에서 확실성을 갖는다. 또 소재의 우월함에 있어서도 거룩한 가르침은 원리적으로 그 높이에 있어서 이성을 초월하는 것과 관련하지만 다른 학문들은 이성에 종속되는 것만을 고찰한다. 그리고 실천적 학문들 사이에서는 더 구극적, 목적에 질서지어진 것이 더 우위에 있다. 그런데 거룩한 가르침이 실천적 학문인 한 그 목적은 영원한 행복이며 실천적 학문들의 다른 모든 목적이 궁극적 목적인 이 영원한 행복에로 질서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관점에서 거룩한 가르침이 다른 학문들보다 우위에 있음이 명백하다. 이 가르침은 모든 인간적 학문 중에서 최고의 지혜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일이 질서를 주는 것이며 판단하는 것이고 판단은 더 높은 원인을 통해 더 낮은 것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최고 원인을 고찰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운다. 예컨대 건축 분야에서는 집의 형상, 구조를 구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리운다. 이런 사람은 돌을 다듬거나 석회를 준비하는 하급의 노동자와 구별하여 건축가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다시 인간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사려 깊은 사람이 마땅한 목적애로
인간 행위를 질서지어줄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전 우주의 무조건적 최고 원인, 즉 하느님을 고찰하는 사람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론 제12권에서 명백히 한 바와 같이 지혜는 신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이다. 거룩한 가르침은 하느님을 최고 원인인 한 가장 고유하게 규정한다. 그것은 그것이 규정하는 바가 다만 피조물들로 말미암아 인식될 수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하느님 자신에 대하여 인간에게만 알려지고 다른 것들에게는 하느님 자신에게만 알려지고 하느님이 아닌 타자들에게는 계시를 통하여 전달된 것에 관하여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가르침은 최고의 지혜라 불리운다. 하느님은 이 학문의 주제다. 사실 주제는 학문에 대하여 마치 대상이 능력이나 습성에 대한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 그런데 고유한 의미로 어떤 능력이나 습성의 대상으로 지칭되는 것은 그것의 이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능력과 습성에 관련되는 그것이다. 예컨대 사람과 돌이 시각에 관련되는 것은 그것들이 색깔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색깔이 있는 것은 시각의 고유한 대상이다. 거룩한 가르침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느님의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다루어지는 것들이 하느님 자신이거나 혹은 그 시원과 구국으로서의 하느님께 질서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참으로 이 학문의 주제이다. 이것은 또한 이 학문의 원리들에서도 명백하다. 이런 원리들은 신앙 조항이며 신앙은 하느님께 대한 것이다. 그런데 원리들, 기본 명제들의 주제와 모든 학문의 주제는 같다. 모든 학문은 함축적으로 원리들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 학문에서 고찰되는 이유를 따라서가 아니라 이 학문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에만 유의하여 이 학문의 소재를 다른 모양으로, 즉 사물과 상징 혹은 복구의 업 혹은 전그리스도, 즉 머리와 지체 등으로 고찰하였다. 사실 이 학문에서 이런 모든 것이 다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느님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르침에 있어서 정의의 자리에 하느님의 결과, 그것이 자연의 결과이건 은총의 결과이건 간에를 사용하여 하느님에 대해 고찰되는 것들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마치 어떤 철학적 학문들에 있어서 원인의 정의 대신 결과를 받아들여 원인에 대한 어떤 것을 결과로 말미암아 논증하는 것과 같다. 다른 학문들은 자기 기본 원리들에 대해 논증하지 않고 그런 학문들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명백히 하기 위해 그런 기본 원리들에서 논증하는 것과 같이 이 가르침도 자기의 원리들, 즉 신앙 조항들을 증명하기 위해 논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원리들에서 다른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전진한다. 그런데 철학적 학문들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더 아래 학문들은 자기의 원리들을 증명하지도 않고 반대자들에 대해 논란하지도 않는다. 더 아래 학문들은 이런 것을 더 위의 학문들에게 남겨놓는다. 그런데 이런 철학적 학문들 중 최상위의 학문, 즉 형이상학은 반대자가 어떤 기본 원리를 인정한다면 토론을 벌인다. 만일 반대자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 더불어 토론할 수 없다. 이때는 다만 그의 이설들을 해답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의 근거, 지론을 해체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거룩한 가르침도 더 위의 학문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의 원리들을 부정하는 사람과 논란한다. 이때 반대자가 신적 계시로 말미암아 갖게 된 원리들 중 어떤 것을 인정한다면 논증함으로써 그와 토론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때 거룩한 가르침의 권위들을 통해 이단자를 반대하여 논란하게 되고 한 신앙 조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항해서는 다른 신앙 조항을 통해 토론하게 된다. 그런데 반대자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원리들 중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성을 통해 신앙 조항들을 증명할 길은 없는 것이며 반대자가 신앙에 반대되는 어떤 이설을 이끌어들인다면 그것에 해답하는 길이 있는 것이다. 사실 신앙은 틀릴 수 없는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까닭에 또 참된 것에 모순되는 것이 논증될 수 없는 까닭에 신앙에 반대하여 제시되는 증명들은 명백히 논증이 아니며 해답되어야 할 논란인 것이다. 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물체적 유사 밑에 전하는 것은 성서에 적합하다. 사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그 본성을 따라 배려한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감각적인 것을 통해 초감각적인 것,
가지적인 것에 이르는 것이 본성적이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식이 감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서에서 영적인 것이 물체적 사물들의 은유 밑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적절한 것이다. 첫째로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 정신이 더 쉽게 오류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때 신적인 것들에 대해 말해지는 것은 고유한 의미로 말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 만일 고귀한 물체들의 형상들로 신적인 것들이 표현된다면 이런 것일까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물체보다 고귀한 어떤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의심스러울 것이다. 둘째로는 이 방법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갖는 인식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사실 하느님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보다는 무엇이 아닌가가 우리에게 더 명백하다. 따라서 그 유사가 하느님에게서 멀면 멀수록 더욱더 그런 유사는 하느님에 대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하느님에 대한 더 참된 평가를 하게 한다. 셋째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신적인 것이 부당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감추어지는 것이다. 어떤 것이 자명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한다. 그 하나는 그 자체로서는 자명하나 우리에게는 자명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체로서도 또 우리에게도 자명한 것이다. 사실 어떤 명제가 자명한 것은 수러가 주어의 개념에 내포되는데 기인한다. 그것은 예컨대 사람은 동물이다와 같은 경우다. 이때 동물은 사람의 개념에 속한다. 그러므로 수러에 대해서도 주어에 대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밝혀지면 이런 명제는 모든 사람에게 자명하다. 이런 것은 논증의 제1원리들에서 명백한 바와 같다. 즉, 이런 제1원리의 명사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다. 그것은 예컨대 유와 비유, 전체와 부분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수러와 주어가 그것이 무엇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이때 명제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자명할지라도 명제의 주어와 수러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자명한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이 명제는 그 자체에 관한 한 자명한 명제다. 왜냐하면 이때 수러는 주어와 같기 때문이다. 사실 하느님은 자기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명제는 우리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명제는 우리에게 더 명백하게 알려지고 그 본성을 따라서는 덜 명백하게 알려진 것을 통해 논증될 필요가 있다. 즉 결과를 통해 논증될 필요가 있다. 논증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원인을 통하여 하는 논증으로 무엇 때문에 라고 일컬어진다. 또 이런 논증은 단적으로 먼저 있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논증이다. 다른 하나는 결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논증인데 그것은 이니까의 논증이라 불리운다. 이 논증은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있는 것을 통한 논증이다. 사실 어떤 결과는 그 원인보다도 우리에게 더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통해 원인의 인식에로 전진한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더 명백하게 알려진 것이라면 어떠한 결과에서든 그 결과에 고유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논증할 수 있다. 그것은 결과는 원인에 속하는 것이니 결과가 주어지는 한 원인이 선재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명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결과를 통해 논증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히 소급해 갈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만일 움직이는 것에 무한한 소급이 인정된다면 어떤 첫 움직이는 자가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다른 움직여주는 자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2차적 동자는 제1동자에게서 움직여지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면 다른 것을 움직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지팡이는 손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움직여주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한테도 움직여지지 않는 어떤 제1동자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런 존재를 하느님으로 이해한다. 둘째, 길은 능동인의 이유에서다. 사실 우리는 이 감각계에 능동인들의 질서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런 세계에서 어떤 것이 자기 자신의 능동인인 것이 발견되지도 않으며 또 그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 능동인들에 있어서 무한히 소급할 수는 없다.
능동인들의 계열에 있어서 무한히 소급되어 간다면 제1능동인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최후의 결과도 중간능동인들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허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제1능동인을 인정해야 하며 이런 존재를 모든 사람은 하느님이라 부른다. 능동인들의 계열에 있어서 무한히 진행하여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어떤 결과를 위해 그 자체로서 요구되는 원인들이 무한히 다수화되어 가는 경우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 돌은 막대기에 의해 움직여지고 막대기는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등 이렇게 무한히 진행되어 가는 경우이다. 자연 본성은 어떤 더 상위의 작용자의 지휘에 의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1원인으로서의 하느님께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떤 더 높은 원인으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 이런 원인은 물론 인간적 이성이나 의지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동적이며 그 자체로 필연적인 제1원리에까지 소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길은 가능과 필연에서 취해진 것이다. 즉, 우리는 사물세계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 그런 것들은 생성, 소멸하며 따라서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때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떤 때에는 사물계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진이라면 지금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없는 것은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면 존재하는 것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떠한 존재도 없었다면 어떤 것도 존재하기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허위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필연성의 원인을 다른 데에 갖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필연성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것, 즉 그 자체로 필연적인 어떤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길은 사물계에 발견되는 단계에서 취해진다. 사실 사물계에는 선성과 진성과 고상성에 있어서 더하고 덜한 사물들이 발견된다. 또 선, 진, 고상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여러 사물들에 대해 더하고 덜하다고 하는 것은 최고도로 있는 어떤 것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근하는 데 따라 말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유에 있어서 도,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고귀한 것, 따라서 최고도의 유인 어떤 것이 있다. 최고도로 진인 것은 최고도로 유인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최고도의 것으로 불리우는 것은 그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계에 있어서 존재와 선성과 모든 완전성의 원인인 어떤 것이 있다. 이런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른다. 다섯째 길은 사물들의 통치에서 취해진다. 사실 우리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사물들, 즉 자연적 물체들이 목적 때문에 작용하는 것을 본다. 이런 것은 자연물들이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항상 혹은 자주 같은 모양으로 작용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연에서가 아니라 어떤 의도에서부터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인식을 갖지 않는 것들은 인식하며 깨닫는 어떤 존재에 의해 지휘되지 않으면 목적을 지향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화살이 사수에 의해 지휘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적 사물들을 목적애로 질서지어주는 어떤 지성적 존재가 있다. 이런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른다. 하느님은 절대로 물체가 아니다. 이는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로는 그것은 어떠한 물체도 움직여지지 않은 것으로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개의 사례에 비추어 명백하다. 하느님은 부동의 제1동자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물체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둘째로는 제1유는 현실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결코 가능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건너가는 동일한 것에 있어서는 가능태가 현실태에 선행할지라도 단적으로는 현실태가 가능태에 선행한다. 그 이유는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현실적인 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현실태로 이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느님이 제1류라는 것은 앞에서 벌써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가능태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모든 물체는 가능태에 있다. 그 이유는 연장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것으로서 분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물체일 수 없다. 셋째로는 하느님은 유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물체가 유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체는 생물체거나 무생물체이다. 생물체가 무생물체보다 고상한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생물체는 물체인 한 사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물체는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 육체가 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다. 물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그것은 물체보다 더 고상하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물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느님 안에 진료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첫째로, 진료는 가능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은 어떠한 가능성도 갖지 않는 순수 현실태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진료와 형상으로 합성된 것이 아니다. 둘째로, 진료와 형상으로 합성된 모든 것은 그 형상을 통해 완성되고 선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은 진료가 형상을 분유하는 데 따라 분유로 말미암아 선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인 제1의 것, 최고로 선한 것, 즉 하느님은 분유로 말미암은 선이 아니다. 그 이유는 본질에 의한 선은 분유에 의한 선보다 선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진료와 형상으로 합성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셋째로, 능동자는 어떤 것이든 모두 그 형상을 통하여 작용한다. 따라서 어떤 것이 형상을 갖는 데 따라 능동자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그러므로 첫째이며 스스로에 의한 능동자는 첫째로 또 스스로에 의한 형상이다. 그런데 하느님은 제1능동인이기 때문에 제1능동자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자기 본질에 의한 형상이며 진료와 형상으로 합성된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그 본질 혹은 본성과 같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을 알아야 한다. 진료와 형상으로 합성된 사물에 있어서는 본성 혹은 본질과 자주체는 필연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 이유는 본질 혹은 본성은 종의 정의 안에 내포된 것만을 자체 안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간성은 인간의 정의에 내포되는 것을 자체 안에 포함한다. 사실 이로써 인간이 인간인 것이다. 인간성은 이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체적 진료는 진료를 개체화시키는 모든 우유들과 마찬가지로 종의 정의 안에 내포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살, 이뼈 혹은 흰색, 검은색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은 인간의 정의에 내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살, 이뼈 등과 이 진료를 지정하는 우유들은 인간성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인간인 것에 내포된다. 따라서 인간인 것은 자체 안에 인간성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성은 전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성은 인간의 형상적 부분으로 의미된다. 그 이유는 정의라는 원리들은 개별화의 진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료와 형상으로 합성되지 않은 것들, 따라서 개체적 진료 즉 이 진료로 말미암아 개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상 자체들이 개체화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형상 자체들이 자립적 자주체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자주체와 본성이 다르지 않다. 하느님은 진료와 형상으로 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신성이며 그 생명이다. 피타고라 스파 사람들과 스페우시푸스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완전한 것을 제1근원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고대 철학자들은 진료적 근원만을 생각했으며 진료적 제1근원은 가장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진료가 진료로 있는 한 그것은 가능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적 제1근원은 가능태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며 따라서 가장 불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이 제1근원이라는 것은 진료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인의 류에서라. 이런 근원은
가장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료가 진료인 한 가능태에 있는 것과 같이 능동자는 능동자인 한 현실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용적 제1근원은 현실태에 있어서 최고도로 있어야 하며 따라서 최고도로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물의 완전성의 양태를 따라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있는 데 따라 완전한 것이라 불리운다. 이것은 두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로, 결과에 있어서 어떤 완전성이 있든 그것은 모두 그 결과를 내는 원인 안에 발견되어야 한다는데 기인한다. 이때 결과에 있어서 이런 완전성은 능동자가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와 같이 이의적이면 동질적 이유에 의한 완전성이고 다의적이면 능동자 안에는 완전성이 더 탁월한 모양으로 있는 것이다. 결과가 작용인 안에 능력적으로 선재해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한 양태로가 아니라 완전한 양태로 선재하는 것이다. 진료인의 가능태 안에서 결과는 불완전한 양태로 있지만 그것은 진료인이 진료인인 한에 불완전한 것이고 능동자는 능동자로서는 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사물을 산출하는 제1원인이므로 하느님 안에는 만물의 모든 완전성이 우월한 양태로 있어야 한다. 어떤 더운 것이 열의 모든 완전성을 갖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열이 완전도로 분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 분명하며 만일 열이 그 자체로 자존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열에는 열에 관한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결핍되어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자존하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존재의 완전성에 관해 어떠한 결함도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물의 완전성들은 존재의 완전성에 속한다. 어느 정도 완전하다는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물의 완전성도 하느님께 결여되지 않는다는 귀결이 나온다. 모든 고대 철학자들은 첫 원리, 궁극적 근원에 무한을 귀속시킨다. 즉 그들은 첫 원리를 진료로 여겼기 때문에 첫 원리의 진료적 무한성을 귀속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어떤 무한한 물체가 사물들의 첫 원리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이 무한한 것으로 불리우는 것은 그것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는 데 근거한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진료는 형상에 의해 한정되고 형상은 진료에 의해 한정된 다에 따라서 진료에 귀속되는 한에서의 무한은 불완전의 이유를 갖는다. 그것은 말하자면 형상이 없는 진료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상은 진료로 말미암아 그 폭이 수렴된다. 따라서 무한이라는 것은 진료로 말미암아 한정을 받지 않는 형상편에서 고찰되는 한 완전의 이유를 갖는다. 그런데 모든 것 중에 가장 형상적인 것은 존재 자체이다. 그러므로 신적 존재는 어떤 것 안에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자신은 자립적 자기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 자신은 무한하고 완전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원인과의 관계는 그것이 원인된 유라 할지라도 유의 정의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러나 유의 특질에 속하는 것들의 수반된 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 분유로 말미암아 유라는 데서 그것이 타자로부터 원인된 것이라는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양태의 유는 원인된 것으로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단적으로 유의 특질에는 원인된 것이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인되지 않는 유가 발견되는 것이다. 어떤 양태로 있든 있는 모든 것은 그 존재가 하느님에 유리한다고 하여야 한다. 사실 어떤 것이 분유를 통해 어떤 것 안에 즉 한 존재 안에 발견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적합한 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원인되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쇠가 불에 의해 달구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느님은 자존하는 존재 그 자체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자존하는 존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예컨대 흰빛이 자존한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과 같은 것이다. 백색이 다수화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이외의 모든 것은 자기 존재 즉 스스로의 존재가 아니고 존재를 분유하고 있을 뿐, 즉 존재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는 귀결이 된다. 그러므로 존재를 각기 다르게 분유함으로써 다양화되는 모든 것은 즉 완전성을 더 많게
혹은 더 적게 존재하는 것들은 그 어떤 것이든 다 필연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존재하는 하나의 제1위로부터 원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필연적으로 일성을 모든 다수성에 선행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 소위 자연 철학자들은 더 나아가 지성의 인식을 통해 실체적 형상과 진료를 구별하기에 이르렀으며 진료를 창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물체계에서의 변화가 본질적인 형상들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유의해야 한다. 진료는 형상에 의해 규정된 종 즉 특정의 종애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어떤 종 즉 어떤 일정한 종에 속하는 실체가 그것에 첨가되는 우유성을 통해 특정의 존재 양태애로 수렴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람이 흰색을 통해 수렴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사물들의 특수한 작용인들을 배정하였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유인 한에서의 유를 고찰하는 데까지 자기들을 높여갔다. 그들은 사물들의 원인을 그것들이 이런 것들 혹은 그런 것들인데 따라 고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주들인데 따라 고찰하였다. 그러므로 유들인 한의 사물들의 원인인 것은 다만 우유적 형상들에 의해 그러한 것들이거나 혹은 실체적 형상들에 의해 지것들이라는 데 따라 사물들의 원인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은 어떤 양태로든 그런 것들의 존재에 속하는 모든 것에 따른 사물들의 원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제1진료도 유들의 보편적 원인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하느님은 만물의 제1모형인 제1원형인이다. 이것의 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이 고찰되어야 한다. 즉 사물의 산출을 위해 원형이 필요한 것은 결과가 특정의 형상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공작자는 그가 바라보는 모형 혹은 원형이 있음으로 해서 진료 안에 특정의 형상을 산출한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특정한 형상을 따라 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형상들의 이런 결정은 하느님의 지혜를 제1근원으로 하여 이것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하느님의 지혜는 사물들의 구별 안에 성립되는 우주의 질서를 창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 안에 모든 사물의 이념들이 있는 것으로 말하여야 하며 이런 이념들을 우리는 위에서 디데아들이라 불렀다. 즉 그런 것들은 하느님의 정신 안에 존재하는 모형적 혹은 원형적 형상들이다. 그것들은 사물들과 관련되는 데 따라 다수화되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의 본질과 다른 것들이 아니고 하느님의 본질의 유사가 각기 다른 것들에 의해 각기 다른 양태로 분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자신이 만물의 제1모형 혹은 제1원형이다. 또한 피조물계에서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의 모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양쪽이 그 종을 같이 하는 데 따라서이거나 혹은 어떤 모방에 의한 유비에 따라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의 유사인 한에서이다. 모든 행동자는 목적 때문에 행동한다. 그렇지 않다면 능동자의 행동에서 저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과될 것이며 그것은 우연에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능동자와 수동자는 바로 그런 것인 한에 그 목적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기 그 양태를 달리한다. 사실 능동자가 각인하려고 의도하는 것과 수동자가 받으려고 의도하는 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능동하며 동시에 수동한다. 이런 것들은 불완전한 능동자들이다. 이런 능동자들에게는 행동함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획득하려고 의도한다는 것이 적합하다. 그런데 능동자일 뿐인 제1능동자에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작용자 즉 능동자는 오로지 자기의 완전성 즉 자기의 선성을 전달하려고 의도한다. 그리고 각 피조물은 하느님의 완전성과 선성과의 유사인 자기의 완전성에 도달하려고 의도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선성은 모든 사물의 목적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